3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제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탄생이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은 인륜지 대사로서 아주 중요한데, 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불행하게 살게 되고, 결혼을 잘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제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운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남자 여자가 창조됐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가정의 그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붕 밑에 살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의 또 꿈과 소원들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재혼을 하기도 하고, 또 재결합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의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가, 그리고 가족들이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하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혼자 있든지 또 뭐 이혼을 했든지 또 재혼을 했든지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가족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57세 된 최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오후 7시 30분에 술을 잔뜩 먹고 음주, 알코올 농도 0.02, 0.092, 이거는요 굉장히 높은 수치. 그 음주 술을 잔뜩 먹고서 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가는 한 사람을 치워버려서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또 사람을 치워서 또 죽였으니 그것도 잘못인데, 내가 또 그 뺑소니를 쳐가지고 나 몰라라 도망왔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생각하고서는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유가족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러 장례식장을 갔다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자기 아버지요. 자, 아버지가 84세인데 그 횡단보도 건너가시면 더듬더듬 가시던데, 이 아들이 술을 먹고 거기를 치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치고 죽이고서는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인지 몰랐죠. 근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집에 있다가 경찰서 가서 이제 자수를 하고 장례식장에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사과한다고 갔다며
자기 가족들이 모여있고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뭐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결혼을 안 했다면 무자식이 상팔처럼 얘기했지만은 뭐 결혼을 안 했다라면 또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손에 교통사고 나서 길에서 객사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가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왜 좋냐 하면은 이제 환란이 임박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 운동 경기장에서 짐승이 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칼과 그리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한두 명도 몰라. 이제 5명, 6명, 12명씩 나누면요. 그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힘든데 가족까지 챙기다 보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내가 예수요, 내가 부활한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동의가, 신천지가, 뭐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면 오히려 비 올라려나 날이 굳으면 비 올 줄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돈이 최고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 이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고 요양원 그게 옛날로 말하면은 고려장이에요. 고려장. 용원에 갖다 놓고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차차 가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나중에는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해야지 가진지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 옛날같이 부모 말에 순종하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뭐 말할 것 없듯이 이게 자식이 아니야. 어렸을 때나 품 안에서 귀엽지 조금 나이 먹어 들어가면요. 지가 덤벼들고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아, 거룩하지 않아, 무정해, 정이 없어, 정이. 이 사랑이 있고 떡해만 좀 논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 꿀떡 먹고 끝나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 번 마음 가운데 꽁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낚싯바람 같이 꼬부러져 가지고 부러질지언정 펴지질 않아. 부러질지언정 펴지지 않아. 안 펴. 꽁 하면 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고수도 치다가 꽁 하니까 농약 타가지고 냉장고에서 집어넣어가지고 7명을 죽게 만들어놨어. 이야, 요즘에 사람 목숨이요 파리 목숨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 아내를 믿을 수가 없고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부모를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힘이 나타나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워 사람들이 사나워.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50이 넘으면 폐경기 증후군이 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견딜 수가 없어 그냥. 근데 남성들은 이제 60이 넘게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그냥 이고 기주고 하면서 남자들은 귀찮기도 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데다가 그냥 영권, 인권, 물권 다 잡고서 막 큰소리 치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반해요. 팔아요. 조급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그냥 바빠 빨리요. 밥도 한 5분 만에 먹어버려야 돼. 그냥 빨리. 안 됐다 안 넘어 또 그 다음에 일어나면 가버려. 그냥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조급하고 그리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상업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럴 때에 내가 돌아서라. 180도 돌아서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데 지금 말세 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쫙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고린도 전서 7장 26절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환난이 임박한 연고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아. 그냥 지내. 장가 안 갔으면 장가 안 간 대로 살고 시집 안 갔으면 시집 안 간 대로 살아.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그냥 살아. 이혼하지 마. 이혼했으면 이혼한 대로 그냥 살아. 뭔 또 재혼이야. 그리고 재혼했으면 또 그대로 살아. 그냥. 그리고 또 뭐 이혼했으면 끝났지. 뭐 또 재결합을 해. 또 옛날 부인, 옛날 남편 찾아가서 또 같이 합하자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 자다가 올라가고 일하다가 올라가고 온 세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와 약혼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진짜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 성경의 편지요. 하나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신랑과 더불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올라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여기 남아있네. 물론 성령과 말씀 충만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도와가지고 구원사역 하려고 남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온갖 환난을 당하는데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그 7 대접의 심판, 7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몸이 떨리면서 너무 두려워서 듣지 못할 만큼의 그런 환난들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이 가까운 이때에 그냥 지내, 그냥. 장가 안 갔으면 장가 안 간 대로, 시집 안 갔으면 시집 안 간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이혼했으면 이혼한 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그냥 살아가.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결혼한 성도들의 이 생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성도가. 그럴 때는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대하라. 그리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매매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정신을 어디다가 쏟아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냥 아내 만족시켜주고 아내 사랑하고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정신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놓치고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응?
그리고 우는 사람은 울고 있는데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자가 정신 팔아보니까 지금 주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기도도 못하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 놓쳐버려. 또 매매한다고 가가지고 뭐 호박 사고 뭐 완두콩 사오고 뭐 고구마 사오고 정신 떼되다 보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예배드릴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 물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발전된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쇼핑할 때 그냥 물건 안 사고 아이 쇼핑 그냥 누르면 다니면서 봐도 그냥 즐거워요. 근데 쇼핑 한 번은 가러 가면은 최하 3시간 이상 다녀야 돼요. 3시간. 뭐 하나 살려면 또 집었다 놨다 또 입어봤다 또 벗어봤다 하니까 뭐 하나 살려면요 최하 3시간 이상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허송스러워요. 말씀 한마디 못 읽고 기도 한마디 듣고 하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사는 그 삶이 불행한 삶이란 말이에요. 불행한 삶.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은 귀한 거지만 예수를 떠나가지고 예수가 없는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나가면 죽지 말라져 가지고 그건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먹으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잘라져 가지고 말라버리니까 그거는요 아궁이다가 불 뗄 때 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의 모든 삶은 신기루와 같은 거야. 신기루. 신기루. 그래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 여러분 신기루 본 적 있습니까? 신기루. 저는 신기루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자주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2년간 있으면서 그 리야드에 그 우리를 말하면 그게 서울 같은 곳이에요. 수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제가 있으면서 그 동아건설에서 근무를 하고 소망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하면서 있었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제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갈 때에 시속 150에서 160을 놓고 달려도 내가 지금 빨리 달리는 건지 뭔지를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360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아무리 빨리 200km 놔도 빠른지 뭔지를 몰라. 그러다가 저 앞에서 자동차가 나왔다가 싱긋 돌아보면 없어졌어. 그러니까 서로가 빠른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다니는가 보다 이 정도만 알죠. 나 혼자 하고 자동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졸려 막. 자동차 타는 막. 180, 200을 놔도 그냥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런데 사막을 다니다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 목이 막 갈증 오니까 물을 사 먹어야되는데 물 파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한 발짝 가면 바로 물 사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돼요. 오아시스는 뭡니까? 그 사막에서 우물이야. 물이 나오는 곳에.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클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쉬었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있듯이 그런 휴게소가 있는데 이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휴게소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달리고 5시간, 6시간 달려도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한참 달다 보면은 저 앞에 풀이 보이고 막 오아시스 같은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기쁘면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저 오아시스 가서 쉬었다 가야지. 달리지요. 웬걸. 내가 달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오아시스도 또 멀어져 가. 이 거리를 두고 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멀어져 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은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신기루예요. 오아시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싹 없어요. 눈에 착각이에요. 그 햇빛에 의해서 모래에서 반사돼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헛된 모습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헛된 모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루를 잡으려고 허송세월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0명이면 9명, 10명이 신기루 잡으려고 살다가 한평생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 연세가 70, 80 여러분 산 것만큼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이죠.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얼굴은 대추 말린 것 같이 쫄쫄 돼 있고 허리는 굽어 있고 이빨은 빠져서 이제 임플란트도 안 되고 이제 틀리도 못해. 잇몸이 다 녹아서 틀리도 못하네 이제. 거울을 보기가 싫어. 거울을. 내 모습이 흉해져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5살, 16살, 17살 정말 꽃피는 것 같이 아름다운 그 상태로 오는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이건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뿐이야. 이생의 자랑뿐. 근데 이 세상도 지나가. 전욕도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혼한 성도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 내 정신을 어디다가 집중을 시킬 거냐. 그냥 아내와 남편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리고 세상에 물건 사고 그리고 울고 기쁘고 하는 이런 데다가 정신 팔지 말고 우리 저 하늘에 소망 삼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이런 곳에다 자꾸 정신을 쏟으면서 쫓아다니면 내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참 많이 고 지금은 말세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 완전히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또는 자동차 가지고 서울 간다 할 때 반드시 도착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이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가 있어도 우리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파리똥도 똥이에요. 소똥만 똥이 아니야. 파리똥도 똥이란 말이에요. 죄가 큰 것도 죄고 작은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고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0월 31일 날 홀리데이 성회를 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대전 신림교회가 신명목지단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꼬. 어찌해야 주를 기쁘게 할꼬. 요즘에는 결혼하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연애 결혼을 많이 하죠. 오히려 중매를 세워주고 아버지, 엄마가 소개를 해주면은 싫다고 해요.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애 결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혼여행 간 첫날에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남자를 향해서 왜 나를 속였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고 이렇게 결혼을 했느냐. 난 당신 못 산다. 내가 뭘 속였냐. 아니 지금 당신 지금 애꾸 아니냐 애꾸. 눈이 한쪽이면 안 보이는 애꾸인데 이거를 나한테 속이고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애국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내가 왜 속였냐? 내가 연애할 때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나는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어. 나는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 여러분, 자기가 판단을 하면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요, 판단 능력이 자기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모자라요. 이게요, 세상 살아오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많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40이면 공경하면 부록이라서 부록. 40에는 자기 얼굴을 책임지고 50이면 지천명이야. 하늘의 뜻을 알아. 60이면 이순이야. 다른 말을 잘 들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말들을. 이래가지고 지혜가 있는 어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한평생 행복하고 편할 텐데 그냥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냥 충동조다가 연애 결혼을 해갖고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궁합이 안 맞아. 겉궁합, 속궁합이 다 안 맞아. 이러니 맨날 싸워. 성격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절대 결혼할 때 딸이 시집을 갈 때는 자기가 선택 못해. 그 아버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지금 이삼촌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건 누구였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그런데 7년 봉사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아침이라니까 누가 들어왔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들어온 여자는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왔네. 레아는 시력이 안 좋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총명도 없어. 그런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간 봉사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 지방의 풍속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게 없어.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먼저 가는 게 없으니까 네가 또 7년 봉사해. 그러면 이 언니 줄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봉사하고 앞으로 또 7년 봉사는 약속하고서는 레아 다음에 또 라헬을 얻게 되고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 남자나 여자나 총각이나 처녀가 결정하는 게 아버지가 결정해.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신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재혼을 하든지 재결을 하든지 하는데 하여튼 그냥 살아라. 그냥 지내는데 과부가 있어. 과부가. 이 과부가 있어 이제. 이게 이혼을 했든지 남편이 죽었든지 과부가 있어. 그러면 우리 유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유교 이 풍습에서는 여자가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 집에 귀신 돼야 돼. 그냥.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열려. 그냥 자기가 오르고 있는 이 욕정을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볼펜으로 찔러든지 칼로 찔러든지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고 이래가면서 재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결혼은 한 번이야. 시집 가는 건 한 번이고 장가 가는 건 한 번이고 그래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70이 됐건 80이 됐건 90이 됐건 간에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재혼해라. 80이 됐건 90이 됐건 혼자 있으면 혼자 살지 말고 재혼을 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남편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지 말라. 비록 헤어졌어도 남편이 살았을 때는 재혼하지 말고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을 하되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냥 돈 많다고 오늘날은 부자하고 이제 죽으면 저 돈 다 내 거 되겠지. 여기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결혼하지 말고 과부로 있으라고. 이런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공동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 공동체.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가 국가 공동체야. 이 세 개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피면서 골고루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주는 이 국가 공동체가 돼야 온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이 가정 공동체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지지고 볶고 싸울 때 되더라도 그냥 한 이불 속에 자고, 또 같이 식사 나누고, 그리고 같이 예수 믿고, 주일날이면 손에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애들부터 노인까지 쫙 교회 오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그런 가정, 천대까지 가는 그런 가문, 이런 가문과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가정생활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 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70년, 80년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열흘, 이것밖에 주어지는 시한부 인생도 있어요. 암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시한부 인생을 보고 여러분이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몰라. 70을 살든 80을 살든 다 시한부 인생이야. 내가 오늘 예언하건대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100년 안에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여기 100년 안에 살아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한 번 죽는 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을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죽어가지고 저 지옥 가가지고 영볼 가운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후라이팬에 소금 올려놓은 것 같이 탁탁탁탁 튀면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데,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영동 힐링기도원 홀리데이 성회에 저희 어머니가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95세시에요. 제가 2년 전에 영동 힐링기도원 개원할 때 어머니를 오시라 했지. 내가 그때는 모시고 와서 가서. 왜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26년 동안 매일 기도한 것을 어머니도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마귀방에 사람방에 왔는데,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둘째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방해를 견디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100번도 1000번도 더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하면 두 분한테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분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거야. 한 분이 우리 어머니요, 한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순교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견뎌봤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기대도 안 했어.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응? 그냥 앉아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냥 붙들고 하시고, 연세가 이제 95세시니까 기도 안 들리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 자꾸 행거 또 하시고 행거 또 하시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게. 그래서 이번에 보청이를 사서 보내달라고 이제 보청이 신청을 해서 보내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번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 평생 내가 제일 잘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킨 일이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믿고 막 구름이를 날아가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핍박하면서 저 미친놈 들어온다. 예수생이 들어온다. 핍박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가시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고 그리고 떡 하면은 사람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귀신 먼저 갖다 줘. 요양간에 귀신, 우물가에 귀신, 다락방 귀신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한 달이 멀다고 저 계룡산에 와가지고 도 닦고 무당된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는데 시작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는 옆에 대답고 있다가 뛰었죠 같이. 그래가지고 천장이 뚫어져다 뛰면서 시중을 들어주니까 무당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생활을 하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3일간 성전에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것뿐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3일간을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49살인데 톡톡 쓰러지신 거예요. 형제가 배달하는 형제까지 11남매요. 거기다가 우리 형제가 5남매. 그러니까 한 20여 명이 사는 대가족회 가장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 피우고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49에 톡톡 쓰러지시는데 다른 때 같으면 무당 부르다가 구태 텐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야 손바닥만한 표정이 나타났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원한테 갔다 와라 7번 갔다 오니까 손바닥만한 표정이 거기에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되기는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말이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송구영 씨 집에 드려야 정리하기 때문에. 전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 장 선생님 부탁인데 가야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7번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 부르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창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더니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전사님 얼굴에다가 집어던지니 우리 전사님은 안경을 끼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데 이거 한 대 맞고서 안경은 날아가고 그런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만 귀신부터 쫓아냅시다. 그래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라 얼마나 힘이 센지 하면 7, 8명이 다 나떨어져 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작전상 후퇴 갔다가 나중에 옵시다. 나중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방에 예배 못 드려. 갔다 왔다 7번째 12월 31일 날 오후 9시 그 해를 3시간 남겨놓고 나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전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이 전부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킨 일이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작은지 큰지 뭐 외갓집까지 전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5남매 가운데서 우리 누님이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이제 아들이 지금 장신대 다니니까 또 목사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권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막 온 집안이 변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우리한테 힘을 주고 같이 밥을 먹고 종족 보존을 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의 공동체인데 이 가정에서 온 가정이 같이 예수를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손붙잡고 해결해 나가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너무 부모, 자녀, 아내, 남편, 자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거기 뭐 동생들 다 오니까 주여 저기 지금 가족들 왔어요. 가족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요? 누가 내 부모야?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자매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의 가족들이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어디 놀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고 형제고 자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기초단이지만 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거 좋아. 결혼했으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생활하라고. 그리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야. 첫 번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참 남편, 아내가 그냥 우리 자식이 그냥 더더더 떨면서 그냥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 물고서는 나오는, 그게 우상이 돼 있어. 우상.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돼 있단 말이야. 우상.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뭐 떠나라, 뭐 무시해라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섬기고 그 안에서 부모님, 자녀들 사랑하고 잘 하게 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주의 경영으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직장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교만 욕심의 영들 의심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 되도록 보글보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질병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질병은 다 드러나며 강건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지며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월 31일 날 홀리데이 성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신 분들과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들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능력이 있는 저희 대전 힐링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100% 1000%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그저 사용되는 것만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영동 힐링 기도원 갔다 올 때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차질나지 않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